평소에 아끼는 넥타이를 매면 그날은 커피를 흘립니다. 전화를 잘못 걸어서 아차 안 받았으면 하는데 그때는 꼭 여보세요 하고 상대가 전화를 받습니다.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은 잘도 일어납니다. 물건을 잊어버렸으면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빨리 가서 똑같은 거 새 거 사가지고 오면 소파 밑에 잊어버린 거 나와요. 그때 꼭 눈에 띄어요. 내일 미장원에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누가 오늘 옆에서 그 머리가 스타일이 이쁜데 그러니까 내일 안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년 동안 못 가고 머리는 산발이 돼요. 서점에 가면 내가 원하는 책은 꼭 끝에 있어요. 앞줄에 절대 없어요. 법칙을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에 실패했다면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선택을 하면 어떨까요? 근데 사람들은 좀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합니다. 끊임없이 반복을 해요. 악이 무엇인가?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알아요? 뻔히 알면서 속아요. 이민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버스에 치였어요. 그 영혼이 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문간에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 베드로가 내가 원하면 하루는 지옥에서 하루는 천국에서 지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부터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 좋은 생각이네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지옥문이 열렸어요. 그 남자가 보니까 거기에 골프 코스도 있고 카지노가 있고 룸사롱이 있는데 아가씨들이 이분이 가운을 입었어요. 달려들어서 키스를 합니다. 저녁에 만찬을 먹었어요. 좋은 악마를 만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이번에는 천국에서 하룻밤을 지낼 시간이다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 문이 열렸는데 하얀 구름 위에서 사람들이 하프 연주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빈둥빈둥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자기는 클래식하고 안 친해. 그게 싫어.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아무래도 천국도 좋지만 지옥이 더 체질이 맞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나 거기 데려가 달라고. 거기서 살겠다고. 그래? 그러면 다시 내려가자. 그래서 지옥에 데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잘 지내라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잠깐만 서 있어 보라고 붙들어요. 왜 여기 사람들이 지금 누더기를 입고 쓰레기 줍고 있냐? 이거 무슨 가스 냄새인 것 같은데 그 냄새 안 나냐고. 그건 너무 역겨운데. 이 또 불은 또 뭐야? 아니 왜 어제하고 오늘이 틀려? 이야기가 달라. 그럼 베드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어제는 지옥 입주자 모델하우스 모집하느라고 너한테 임시로 B2 관광비자 준 거고 오늘은 너 여기 시민권 그린카드 준 거야. 그러니까는 너 여기서 오늘부터 영원히 살아야 돼. 악을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괜찮지 않나?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을 미화해요. 그리고 한 번쯤이야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 주식을 해요. 내가 주식회사에 다니고 회사에서 받은 주식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일반 사람이 적게 하면 하루에 10번, 많이 하면 하루에 1000번, 평균 100번을 확인하잖아요. 주식 시세를. 요즘에 20대, 30대 청년들이 코인 하는데 평균 하루에 100번에서 500번 확인한다 그러잖아요. 스마트폰 켜놓고. 그거 생활이 되겠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회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집에 들어와서 밥 먹을 시간이 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얼굴 한번 보겠어요?
하루에 100번 그것만 들여다보고 앉아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젊은이들이 다 한다는데 나도 하면 어떠지? 그런 식이면 마약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우리도 마약하면 되겠네. 왜 안 돼요? 남들이 하면 다 하면 된다면서. 이혼하는 사람 많아졌어요?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이혼하고 다 살지 뭐. 불륜하면 안 돼요? 왜 안 돼? 불륜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은 세계 제1인데 많아요. 간통하는 사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는 사람. 뭐 우리는 왜 하면 안 돼? 남이 하면 우리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이것도 저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배는 고픈데 왜 장발장은 사랑과 용서를 배우고 반지하방 가정은 사기치고 살인을 합니까? 이게 답이 있어요. 위고와 봉씨의 수준 차이라는 거예요. 위고는 고상하고 봉씨는 저질이라서 그래요. 세상에 그렇게 볼 게 없어서 기생충을 봐요. 그게 그렇게 나도 옛날에 반지하방에서 살았는데 애환이에요? 여러분도 그거 보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했어요? 안 죽이면, 사람을 안 쳐 죽이면, 범죄가 안 되면 영화를 못 만들어요? 그거 없으면 명장면이 안 나와요? 예수님은 반면교사를 버리라 그랬어요. 아직도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삼가 사두개인가 바리새인은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버리라. 그 뜻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면교사를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반대의 면을 보고 부정적인 면을 보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며 배우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위대한 것만 보고 나도 위대하게 살아야지 하며 배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나쁜 것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 훌륭한 사람처럼 저분처럼 나 살아야 되겠다. 그것만 배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반면교사를 버리라는 거예요. 누룩을 버리라. 그런데 감히 누가 반면교사에게 배우라고 해요. 교회에서 인문학 공부한다고 수리남 오징어 게임 보고 토론하고 앉아 있어요. 그게 그렇게 감동이 있고 읽을 거리가 있고 볼 거리가 있어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거기서 생각을 하게 설교학 300권 읽으면 그런 얘기 안 해요. 전설적인 필립 브룩스, 마틴 로이드 존스, 크레독, 토저 이런 설교가들은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거 설교 시간에 절대 이야기 안 해요. 철부지 같은 목사가 그런 이야기하고 앉아있지. 카릴 지브란의 말입니다. 나는 수다 장로로부터 침묵을 배웠고 편협한 이로부터 이해를 배웠고 불친절한 이로부터 친절을 배웠다. 하지만 하나도 고맙지가 않다. 좋은 것만 보세요. 쓸데없이 밤중에 넷플릭스 왕자의 게임이나 보고 있으면 그러다가 잠들면 새벽에 이상한 꿈만 꾸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평생에. 그거 보지 말고 TV 갖다 팔아요. 마태복음 4장에도 누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의 유혹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유혹 이야기와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유혹 이야기는 순서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유혹 내용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태와 누가 두 사람은 시작이 같아요. 두 번째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절하라는 유혹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절하라는 유혹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순서가 달라요. 마태는
예수님의 유혹과 출애굽 사건을 연결을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모세의 40일 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한 것도 모두가 사실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했던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만나를 먹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을 보고 자 뛰어내리라. 이것은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절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만 섬기라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의 관심은 옛날에 유혹을 통과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실패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누가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님, 저항하는 사탄, 사탄과 싸우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사건 직후에 누가는 예수님의 선교 주제를 선포합니다. 13절 이후에 뒤따라 나오는 내용은 복음 전파와 교회를 방해하는 사탄과 귀신 축출 사건들이었습니다. 누가가 글을 쓴 대상은 마태와는 달라요. 이방인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였습니다. 누가에게 광야는 예수님이 처음에 시험을 받으셨던 광야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던 갈릴리 무대였습니다. 높은 곳을 향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산악지대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는 예수님의 최종 사역 무대였습니다. 누가의 순서는 주님의 사역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탄과의 끊임없는 영적 전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누가복음은 1부였습니다. 후속작이 있어요. 2부 사도행전. 누가는 크리스천 교회와 사탄과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한글로 번역이 됐어요. 헬라 말로 하게 되면 원문에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템테이션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검증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페이라스모스, 그 검증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검증을 받았습니다. 욥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신실한지 검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를 다 통과하셨어요. 배가 고플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먹을 것을 달라고 떼쓰는 유혹을 거절하셨어요. 천하를 주겠다는 유혹을 거절하셨어요. 감히 하나님을 테스트하겠다는 유혹을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통과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욕심, 탐심, 탐욕 때문이에요. 배가 고파요. 배고프면 먹고 싶어요. 더우면 시원하고 싶어요. 충동이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먹고 싶다고 해서 남의 음식을 탐내고 덥다고 해서 더 시원하게 잘 사고 좋은 집에 있는 사람을 탐내면 그건 욕심이 돼요. 충동과 욕심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욕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거절하고 금욕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반대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릴 때는 선을 넘고 막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 분별력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고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돌이 떡이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플지라도 사회주의자들처럼 부자의 빵을 훔치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나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 공짜 좋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장애인이 벼슬인 줄 알아요? 장애라고 해서 출근길 아침에 다른 사람 가는 길 막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약자라고 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해도 되고, 노동자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면 폭력도 용서가 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자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세상에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좋은 것을 다 누리는 유혹을 말합니다. 영광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공연을 가서 한번 자주 구경하세요. 오케스트라 그 지휘자가 반드시 등을 청중에게서 돌리고 서 있잖아요. 세상에 지휘자가 관객을 보고 지휘하는 지휘자는 없어요. 반드시 등을 돌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판과 세상의 칭찬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인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만 부각시킵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의견이 중요해요.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께 가서 물어야 돼요. 그분의 의견이 중요하지. 마귀는 사람들의 평판을 강조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것은 허세를 부리라는 유혹입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게으르면서 바쁜 척, 비겁하면서 용감한 척, 지도자감이 되지도 않으면서 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는 13절에서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 말씀은 없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한동안 예수를 떠나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어요. 오늘 말씀에 있어요. 마귀가 한동안만 예수를 떠나니라. 그 뒤에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웨스트 코비나에 재미있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어셈블리 오브 갓 오순절 개통의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전 교인이 뮤지컬 공연을 해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티켓을 사가지고 가는데 외부에서 배우를 섭외해가지고 출연시키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 연출과 출연진은 전부 다가 순수하게 그 교회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연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부활절이 되면 공연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시간에 같은 걸 공연을 해요. 저녁에 보고 그 다음날 저녁에 가서 또 보고 그 다음 해 부활절에 가서 또 봤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기서 아주 박수갈채를 받는 주인공이 있었는데 예수님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연기를 잘하는 교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을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칭찬을 해요. 대단해요. 연기가 정말 진짜 같아요. 마귀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이분이 국중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등 뒤에서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녀요. 제자의 등 뒤에서 바짝 붙어서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관객들 속에 내려와가지고 관객들 뒤에서 서 있고, 그 다음에
이 마귀는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뒤따라다닙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라고, 예배당.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예배하는 데는 마귀가 없는 줄 알아요? 아니, 교회를 30년 다니면서도 마귀, 사탄, 귀신하면 지옥에 있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 지옥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지 지옥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여기 있어요. 교회에 제일 많이 있다고. 여러분 등 뒤에 있어요. 그거 안 보이지 여러분 눈에는. 그러니까 멀었다니까. 신령한 사람은 내 등 뒤에 마귀가 앉아있는 게 그거 보여야 돼. 예수님의 등 뒤에서 밀착해서 붙어 다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마귀는 언제나 여기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전혀 외롭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언제나 여기 있어요. 사탄에 대해서 크리스천이 가지는 세 가지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 오류는 마귀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의 꽃에서 보들레르는 마귀가 부린 최대의 속임수는 세상 사람들이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게 만든 것이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류는 마귀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가장 좋아했던 책이 있습니다. 자기가 쓰고 아끼는 작품이 페렐란드라예요. 페렐란드라는 우리가 아는 비너스를 말합니다. 소설에서 에덴 동산일 주인공인 웨스턴이 마귀에게 사로잡혔어요. 그가 예수가 죽는 것을 보고 고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크리스천 랜섬이 말을 해요.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땠는데 그는 예수가 죽어서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잠시 후에 무언가를 깨닫고 울부짖었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다시 부활했어요. 마귀는 파국을 맞이하고 그야말로 끝장이 나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그는 절규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어요.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귀에게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요. 기침 한번 해도 감기에 걸려도 김기동이처럼 그거 귀신이다?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두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마귀에게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건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살기 위험한 곳이다. 악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병리, 불합리한 것, 악에 대해서 반드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욕하면서 악을 말하면 안 돼요. 그건 가짜고 우리는 항상 세상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신사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악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악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악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악을 숨기는 사람은 그 악을 감추는 마귀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게으르지 않아요. 술렁술렁하지 않아요. 사탄은 여러분보다 더 부지런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요. 여러분보다 절대 늦잠을 자지 않아요. 마귀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마귀가 이겨요.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속적인 풍조와 유행이 악을 희석시키고 있어요. 악이 좋은 것처럼
그럴듯하게 항상 포장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이 악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경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 항상 고발해야 되고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